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이 자매의 어머니는 옷이 찢어져 있으면 버리지를 못하고 반드시 꿰매어 다시 입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그 떨어진 옷에 꿰매려고 바늘기에 실을 였는데 그 실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늘기에 충격을 받습니다. 병원에 가서 백내장 진단을 받기 전에 침침해져 오는 눈이 노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침울해합니다. 이제 60을 갓 넘었는데 손자도 보지 않았는데, 아니 딸도 결혼까지 하지 않았는데 벌써 할머니가 되어간다는 생각에 우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어느 날, 백내장 수술이죠. 다시 바늘기에 실을 꿰매려 해보지만 결국 들어가지 않자 포기하신 그 어머니는 약간 토라진 목소리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 후면 내가 깨끗하게 꿰매 놓을 테니 내가 늙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병 때문이라는 것은 병 때문이니까 병을 고치면 그만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노인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이 자매가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한 달 뒤에 내가 수술했으니까 나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달 뒤에는 반드시 옷을 꿰매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와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더 이상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뭐든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굳게 닫힌 마음을 활짝 열린 마음으로 산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아직도 젊은 청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청춘입니다. 청춘은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고 생각을 가집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지만 그래도 마음과 생각을 다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청춘입니다. 앞이 보여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어떻게 잘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의무도 있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 5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는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다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불러서 이 5가지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 회중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5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뭡니까?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왜 거룩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니까 나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창조주고 주권자고 우리를 우주의 어떤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거룩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해.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순종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자체는 본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하여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거룩하다고 느끼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특하시며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과 전적으로 구별되십니다. 어떤 피조물과 하나님과 어떤 구별되는 모습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와 순결에서도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자신이 완전하다고 하지만 불완전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함 그리고 의와 순결이 비단에서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일에서 거룩하기를 또 독특하고 또 어렵고 순결하기를 기대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 독특하시가 하나님 만든 우리 창조물이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일에서 독특하고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 독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거룩하고 독특한 삶을, 의와 순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쫓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어야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은 거룩한 삶, 의로운 삶, 그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삶,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하나님 믿는 백성,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고 살아가는 백성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이고 독특한 삶이고 다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좀 구별되는 모습, 저 세상 사람들 우리를 봐서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잘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구나, 이 가정과 저 교회는 정말 독특하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행위와 행동이, 언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 둘째는 말씀하는 뭡니까? 사람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세워야 합니다. 그 질서가 뭡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하고 그 다음 부모를 경외하라.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잠깐 10계명을 한번 다시 되새겨보면 첫째 계명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5번째, 부모를 공경.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5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반항적이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존경하지 않는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안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왜 아이들이 즉 사람에서 반항적이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를 존경하였듯이 성장한 후에도 계속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 내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나 커서나 다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는 자라났어도 성장했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부모를 존경할 것입니다. 어른이 된 그는 또한 자기가 시집 장가 가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똑같이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대로 늘 지키고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이게 계속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너무도 많은 부모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오늘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벗어나고 비행의 원인이 됩니다. 나쁜 쪽으로 암울한 곳으로 어두운 곳으로 다니는 청소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조차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들이 경건함과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행위는 접촉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특히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와 관련된 이 계명을 거룩하라는 계명과 연계시키는 이유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면 자녀들도 거룩하고 자녀들도 성장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부모를 존경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장은 곧 많은 부분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어떤 행동과 행위를 따라 그 자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자녀들을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거룩하고 어렵고 순결한 삶을 산다면 그 아이는 자기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부모들이 하나님을 쫓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는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의 악한 행동과 행위를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쁜 짓 하는데 좋지 못한 행동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보고도 존중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계명은 반드시 부모가 거룩하고 늘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에 존경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불이나 악한 행위를 하는데 존중하고 쫓아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가는 길, 어려운 길, 정의로운 길, 거룩한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삶, 그것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도하시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내적인 존경심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인간들이 다 존중받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정말 세상은 젊은 청년들이 또 사람들이 부모를 경외하지 않아서 가정 내 질서가 파괴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깁니다. 자녀가 아버지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이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존중하고 또 부모들은 그 자녀가 올바르게 자라기 위해 자신들부터 바르게 살고 경외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가 계속 보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자녀는 그 부모에게 받은 것 그대로 또 그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대로 다 순종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 질서가 파괴되면 사회 나와서 엉망이 된다. 가정의 모든 것이 온하고 가정의 질서가 다 잡히면 세상 사회 나와서도 잘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의 안식일. 안식일은 뭐 지금 현재 주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라. 그것도 10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4계명. 네 번째 계명. 이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경외하라는 말씀과 연관이 됩니다. 연결이 됩니다. 부모가 주일날 다른 데 안 가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예배를 주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다리는 모습 또 주일날 예배에 오는 모습 그것을 보면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부모를 경외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고 가족들이 보면 모범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너무나 잘 지키고 그런 모습이 자녀들이 다 자라면서 보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는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드린 거 그렇게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겁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면 자녀들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연관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식일을 늘 기대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사람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어떤 만든 것, 창조한 것, 우상이죠. 또 거짓된 신들에게 향하지 말라. 향하면 안 된다.
자신이 만든 우상이나 또 거짓된 신들에 막 가서 뭐 빌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나무로 만든 것, 여러 가지 무엇을 만든 것, 또는 이단들, 거짓된 신들, 이런 데 가서 헤매지 말라. 헛된 것, 헛것은 뭡니까?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연약하고 권능이고 가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치도 없는 것에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가서 향하여 빌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참 이슈가 되는 남 무식이 한 사람이 결혼한다고 그래. 그것도 그 어째 보면 거짓된 그 말에 거짓된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알고도 그렇게 넘어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야기 듣고도 그렇게 넘어가죠. 그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저쪽에 가면 저 가서 뭐 기도하면 뭐가 된다. 저 가면 기도 그런 말을 넘어가지 말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부터 떠나서 거짓된 신들에게 향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되고 거짓된 신에게는 우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무능한 신들에게 향해서도 안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부패되고 거짓된 신에게로 향해서 달려가고 움직이고 행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고 권능도 없고 거짓된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많습니다. 거짓된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건물도 저기도 지어놓고 주변 방방곡곡 보면 거짓된 신들을 이루는 그 집단들이 건물이 참 좋습니다. 이런 개척교보다 몇 배 좋습니다. 거기 현혹된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대대로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길은 뭡니까? 거룩한 모습, 부모가 주일날 되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세상 어떤 것에 쫓아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결국은 자녀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들을 향하여 가지도 말고 신상들을 만들지도 말라. 이것도 사실 보면 하나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키면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헛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헛된 것이 많습니다. 그 헛된 것 속에 우리가 넘어가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은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믿는 사람들은 희생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화평을 추구해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드리면서 정성껏 드리고 그 정성껏 드린 것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뭡니까? 화목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데 중요한 그 제물,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을 묻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이 율법의 초점은 하목 제물로 드리는 것을 먹는 것에 대한 먹는 것이라고 분명히 먹는 것으로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드리는 날과 이튿날을 먹고, 옛날에는 희생제물을 드렸잖아요. 화제 뭐 이래가지고 그 먹는 것을 먹으라. 하나님께 드리던 희생제물은 먹으라. 먹는데 적어도 드리는 날과 이튿날은 먹고 셋째 날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절대 먹지 마라.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져간 것이 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셋째 날 먹으면 불결하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워버리라. 불태워버리라. 그 이유는 상하고 오염됐기 때문에. 상하고 오염된 것을 백성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문제가 일어나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에게 드린 희생제물을 통해서 백성이 다시 아픔이고 고통 있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가감하게 버려요. 상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올렸잖아요. 비둘기 올렸잖아요. 이것을 어긴 사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그리고 다른 믿는 자들로부터 끊어져 관계가 끊긴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기고 다른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되고 화평하고 평안을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제물을 들어가지고 도리어 관계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이 드린 제물에서 몸이 상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말씀 주신 그 통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나서 잘 새기고 이래야 되는데 나가서 예배 드릴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돌았으면 또 세상 속에서 예배에 들었던 말씀과 생각이 다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넘어갑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받지 않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면 세상 속에 나가서도 그 하나님 은혜 받은 한 주간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 그 은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밖에 돌았으면 세상에 빠지면 또 세상 속에 가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소리가 욕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뭡니까?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렇게 살아가면 자신이 죄를 담당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도 자기가 받고 아픔도 자기가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다른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열람을 기뻐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배 속에 받았던 거 다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간직하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기뻐받아야 되는데 기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본인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둘째 날은 음식을 먹어라. 먹고 기뻐해라. 근데 셋째 날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상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소화시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것은 상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것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까이 세상 것을 먹었다면 자신이 책임져라. 그걸 먹고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걸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고 또 여러 믿는 사람들과 다른 믿는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제물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희생에 대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 속의 것을,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구원받고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고 태어나고 은혜 받고 그런 삶인데 다시 우리가 세상 것을 왜 바라보겠습니까? 그것을 늘 명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먹고 세상 것을 다시 탐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고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은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거룩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헛된 것을 향하지 말고 화목 제물을 잘 드리고 하나님 이 5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게 모세를 불러서 다시 명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세를 불러서 명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거룩하고 공경하고 안식을 잘 지키고 헛된 것에 눈을 돌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 기도, 일납되는 올리라. 이 5가지만 우리 잘 지킨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길을 형통의 길로 은혜의 길로 늘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으시고 이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의무를 잘 지키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라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희생제물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명심하고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맑은물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